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7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기억했다.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권념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하여튼 영어로는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이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제 사용된 그 용례를 가서 살펴보시면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하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올 때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롯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갖고 롯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이런 대목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또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30장 22절.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도 하고 이삭도 간구를 하고 그랬더니 그 3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해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땅에 이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셨는데요.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잊어버리고 지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거기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가축과 생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또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매 시간 매 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1절에서 물들이 줄어들었고 2절에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제 생긴 그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가서 보면은 11절에도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12절에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이 홍수 때 엄청나게 물이 불어서 온 세상의 모든 그 산을 다 덮었는데 그 산을 덮게 된 그 물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기품의 샘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하고 그 다음에 비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8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이 물들을 이제 줄어들게 하시면서 기품의 샘들하고 하늘의 창들을 닫으시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그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절에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되돌아갔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하늘의 창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대부분 다 지하수로 해서 땅 속으로 다시 기품의 샘들 속으로 다 들어가고 또 구름이 돼서 저 위에 하늘 쪽으로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홍수가 언제 발생했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생애 600번째 해 2월 17일 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라랏에 있는 그 산들에 방주가 안착한 거는 같은 해 몇 월 며칠이요? 7월 17일. 그러면 정확하게 5달 만이죠. 그 당시 한 달은 30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그게 며칠이 되는 거예요? 150일. 맞죠? 그래서 150일 만에 방주가 물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아라랏에 있는 산들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아라랏은 그 뜻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어로는 아라랏이 아니라 우라르트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방주가 안착한 그 산을 가리켜서 노아의 산이라고 이제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그 방주가 안착된 그 아라랏 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정보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그 국경에 그 국경지대에 있는 높이가 약 5,200m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닿은 건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어디쯤에 가서 여기도 지금 아라랏 산이라고 돼 있지 않고 아라랏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산들에 안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배가 떠돌아다니는 이 홍수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홍수였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이제 노아가 40일이 이제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다 그랬죠. 창세기 6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5절에 방주의 크기를 이제 지정해 주시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창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1규빗 밑에 떨어진 데다가 이제 창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창을 드디어 이제 그날 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이제 노아가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까마귀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놓아서 이 날짐승들이 나가서 이 땅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7절에 가서 보니까 내보냈더니 물들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들어오지 않고 여기저기 이제 오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들이 줄어들었는지 이제 알아보려 했는데 온 지면에 물들이 있어갖고 비둘기가 발바닥을 놓을 때를 이제 찾지 못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10절에 여전히 이제 이래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는 이제 방주에서 내보내니까 저녁 때 이제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고선 뭘 갖고 왔냐면은 올리브 잎사귀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또 이래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7절부터 12절은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는 여러분께서 레위기 11장 이 9절 11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정결한 짐승하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 또 정결한 날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그 날짐승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까마귀는 특별히 부정한 새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가 부정하다 그래서 까마귀 자체가 뭐 특별히 성경에서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까치하고 까마귀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까치는 좋은 것 같고 까마귀는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그 용례를 봤을 때 까마귀가 그렇게 나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욥기 38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립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까마귀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 새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8절 9절에도 우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고,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 그 동안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준 그 새가 까마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그 까마귀의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까마귀가 부정한 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부정한 새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정한 새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지, 어떤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른 것에서 나쁜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새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정결한 새, 좋은 그와 같은 그 짐승으로 이제 날짐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제 정결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결한 그 새에 대해서 특별한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까마귀가 정결한 새라, 비둘기가 정결한 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이나 날짐승이 아니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비둘기는 정결한 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비둘기가 성령님의 상징으로 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0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둘기는 무해한 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 원래 그 비둘기라고 하는 그 비둘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그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그 요나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대언자 요나 있죠? 그 요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도 요나를 쓸 수 있고, 비둘기를 지칭할 때도 우리가 요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가서 보시면 비둘기는 집비둘기가 있고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비둘기는 우리가 더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도브라고 얘기하죠. 도브 비누 아시죠? 도브 그 하얀색 그 비누. 미국 말로는 이제 우리가 더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더브라고 하는 건 집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산비둘기를 얘기할 때는 터들 더브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터들은 거북이라는 얘기인데 거북이 비둘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린 그런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제물은 다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물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날짐승으로 선택이 된 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그 다음에 12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범법 헌물,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과실치사 행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범법을 범했다. 그래서 우리가 범법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새로다가 범법 헌물을 드릴 때는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레위기 12장에 있는 건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자가 남자아이든 아니면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은 피가 나온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그 부정한 그와 같은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부정한 기간이 좀 짧았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그런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제물을 드려서 정결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 정결례 예식을 행할 때에 8절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을 원래 이제 바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바쳐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범죄 헌물로 죄 헌물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또 뭐로 한다고 해서 번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가서 보면은 22절 이제 정결례를 행하는 내용이 22절,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해서 마리아가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지금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정결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아시겠죠? 가난하지 않고 웬만큼 돈이 있었으면 정결례를 뭘로다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그런데 어린 양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그 용례를 가서 이제 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에서 이제 그 12절에 나와 있는 까마귀와 그 비둘기 그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새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노아에게 둘 다 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까마귀 같은 사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가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8장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 까마귀하고 이제 그 비둘기가 행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11절에 가서 보면은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죠. 보라, behold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여기 behold 아니면 영어에서 low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behold 아니면 low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다 제거해서 개역 성경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모든 그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라 하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 감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뭘 보라고 써 있냐 하면은 이 비둘기의 입에 잡아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다는 거죠. 잡아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올리브 잎사귀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기 땅에서 자라난 그와 같은 올리브 잎사귀를 이렇게 뜯어 갖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땅에서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새 잎사귀라고 돼 있는데 잡아 뜯었다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 말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 중에서 이렇게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그 잎사귀를 이렇게 입에 이렇게 물고 다니는 그러한 그 상징들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둘기와 그 올리브 나무 그 가지에 아니면 잎사귀를 물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상징이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유래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8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지금 비둘기가 뜯어갖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또 기다린단 말이죠. 급하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급한 데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이제 굉장히 발전해 있고 이래서 하여튼 무슨 뉴스거리가 됐다거나 하면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또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는 어디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 송신 기지를 다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돼요, 휴대폰이. 근데 미국 사람은 그거 다 참고 그러고 삽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급함인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노아의 이런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견디는 그와 같은 그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레를 머물렀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또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간의 주기가 일주일씩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 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아직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일주일 시스템, 또 이걸 미루어 봐서 안식일 시스템이 이미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3절 가서 보니까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르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해가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면서 그 다음 해 첫째 날 물이 이제 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첫째 달 첫째 날에 땅이 말랐는데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기다리는 겁니까? 57일을, 한 달이 30일이니까 57일을 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모든 것이 말라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601년 2월 27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2월 27일. 그러면 홍수는 언제 생겼다고요? 600년 2월 17일.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371일입니까? 371일. 맞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까지 총 기간이 371일.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36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1년하고 일주일쯤 됐네요. 그동안
여기 방주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5절에 둘째 달 그 달 27일에 땅이 이제 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 이제 1월 1일에 말랐는데 아직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57일 동안 방주에 앉아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8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며느리들 이야기할 때는 꼭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아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말이 며느리들에는 꼭 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느리들이 나올 때는 꼭 노아와 함께 했다는 말이 꼭 나옵니다. 아주 묘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며느리들도 같이 있었다, 노아와 함께.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을 두시면서 17절에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여기도 또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그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게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느 면에서 저주가 됐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없애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와 같은 복의 말씀을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8장 18절 가서 보니까 19절 가서 보니까 노아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꼭 며느리든 나올 때는 함께한,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짐승과 기는 것과 날짐승과 또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것도 이 창세기에만 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온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놓치지 말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렸다. 자,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처음 제단이 언급됩니다. 제단.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단은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걸 뭘 이렇게 깎거나 이렇게 이런 돌로다가 제단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그래서 먼저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돌로 만들려고 하거든,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정으로다 해서 뭘 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흙으로 제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인위적인 요소를 자꾸 가져다가 무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예배당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뭘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거의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고, 비를 피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 금을 바르고 돈을 바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지금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교회들에서 말 그대로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면서 성전을 치장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치장을 해요. 필요 이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자꾸 연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하면 하나님이 내려올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런 모든 것, 제물 드리던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성전 앞에 나가서 무슨 어떤 의식을 행하던 것, 그런 어떤 휘장 있던 것, 이런 모든 건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는 이런 장소는 이제는 이거는 강당이에요. 이건 예배당 강당이지 이게 무슨 성전이고 해서 이 안을 정말 금으로 치장하고 많은 돈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렇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율법이 주어진 그 이후에는 신정정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때에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이거든요.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와 같은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갖고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짓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성경이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은 종, 여기 가서 보니까 이 21절에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드릴 때 주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어떻게 모세가 알았겠느냐? 이거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다. 그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도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에는 관심을 두셨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에 어떤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 이게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인의 것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향기롭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레위기 26장 3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그거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돼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도 저주를 받아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이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불법 가운데서 내 어머니 태 속에서 수태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불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이렇게 수태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순간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가서 보면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언제부터 훈련시켜야 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22장 6절 가서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지침을 주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의 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악한 것을 지니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지금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눈이 악하다고 로마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고 입이 악하고 혀가 악하다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16장 12절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생각이 악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사람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장 22절에는 계절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원래 계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근데 이 홍수 이후에 비로소 뚜렷한 그러한 계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